오늘은 제가 좀 향기 나는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향기인가?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파란 바다 위를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전해준 그런 향기입니다. 맡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좀 여러분을 위해 쏴드리겠습니다. 좀 느껴지시는지요? 네.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향기의 효과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흥분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수면을 촉진시킵니다. 거기 더해서 심지어 다이어트와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향기 효과를 잘 이용해서 사람의 몸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향기 치료,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세기부터입니다만은 그 원리는 고대로부터 어느 문명 할 것 없이 모든 문명권에서 다 활용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방부 효과가 큰 유향과 모략을 미라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향을 내는 식물을 발굴하고 재배하는 데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이 향기 치료가 의학 발달에도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19세기를 이르는 그 기간 동안 많은 향기가 개발되었고 또 19세기부터는 인공향수가 개발이 되어 이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 향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향기를 내는 기름, 액체는 굉장히 값비싼 부자들이 아니면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파티를 연다고 해도 온 집안을 파티 장소를 그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것은 아주 큰 부자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 아주 큰 돈을 들여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이벤트였죠. 바로 그런 이벤트를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어서 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녀입니다. 우리는 두어 달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0장까지 과거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게 10장이었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살펴보았고 11장을 볼 차례입니다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이 11장은 제가 한 두어 해 전에 3주 동안 연속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오늘 본문 12장 전반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의 고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감람산을 넘어 기슭을 내려가면 만나는 자그마한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입니다. 어느 집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에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 삼남매도 초대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집의 파티에서 왕궁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아름답고 진한 향기가 가득히 집을 메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 때문이었죠.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하겠죠. 그 정도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이죠. 이 일로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보통 당시의 관습에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그분을 특별하게 대접한다고 주인이 생각할 때 하는 그 대접이 물을 떠와서 종들을 시켜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더 이분을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다 마음을 먹으면 그 비싼 향유 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머리에 한두 방울 정도 향유를 떨어뜨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진한 향이 주변에는 퍼지니까요. 그리고 향유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올 때만 한두 방울씩 쓰고, 보통은 이런 향유는 부잣집에서도 결혼식 혹은 장례식 혹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꺼내서 쓰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관리하던 자기 집에 귀한 향유병을 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한두 방울도 아닌 전부 다를 쏟아붓고는 종에게 닦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기까지 나섭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으며 또 유다는 왜 그녀를 비난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행동이 더 좀 수긍이 되십니까? 이런 마리아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의 말입니까? 그녀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건너뛴 이 요한복음 11장을 포함해 그녀의 이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가족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그분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어가는데 소식을 전한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때는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실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가 맞으신가? 맞는 것일까? 그녀의 의심과 원망은 주님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에서 잘 드러나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던 그녀의 원망과 의심과 마음의 아픔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을 때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충격과 놀람과 감사와 기쁨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이 세상을 위한 구주시며 세상을 위한 계획이 그분에게는 있으며 자신과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그 주님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집에 있던 그 값비싼 향유병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었던 그녀의 눈에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의 발을 아직도 씻기지 않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받으셔야 하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집주인에게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향유병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건을 찾지도 않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온 집안에 그 진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가득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덮어버리고도 남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집안 가득히 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의 향기요, 믿음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고 왜 그토록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녀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루 갚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그녀는 입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리신 그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세상을 위해 오신 구주이신 그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 헌신이 그녀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장면에서 왜 마리아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집주인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왜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왜 이토록 주님에게 귀한 것을 드리며 왜 이토록 주님에게 헌신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배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겸손히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세상 어떤 아로마 테라피도 사랑의 향기만큼 치료 효과가 큰 그런 테라피는 없습니다. 세상 최고의 아로마 테라피, 세상 어떤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가득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아로마 테라피,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향기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도무지 그 이유도 그 향기도 맡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본문 5절에서 그는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는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지극히 옳은 듯하지만 성경은 그 옳은 말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를 이렇게 밝혀내죠.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의 욕심은 숨겨져 있지만 그의 옳은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동기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의롭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누룩이죠.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항상 시점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좋은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가 있고 주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헌신하며 섬길 때가 있고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때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바로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을 아는 이는 옳은 말을 옳은 때에 옳은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모르는 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옳은 말을 흉기로 쓰죠. 잔치집에 가서 왜 절약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노인이 된 할머니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 왜 자녀를 갖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조롱이요 폭력이죠. 병상에 누워 있는 이에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왜 일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요 더 아프게 하는 말이죠. 모든 좋은 말도, 모든 좋은 일도, 모든 좋은 시도도 좋은 때에 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가 많은 곳에서는 위선과 정죄의 악취가 풍깁니다. 악취는 그 뿜는 이나 맞는 이를 모두 병들게 하죠. 육체의 악취보다 우리 음식이 썩거나 쥐가 어디서 죽어가거나 그러면 악취가 나죠. 그런 육체의 악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영혼의 악취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일 뿐이었지만 주님은 그 헌신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 헌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왜 어떤 의미로 영적 의미로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일 뿐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에 귀한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죠. 6일이 지나면 불과 엿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갑작스레 무덤에 묻히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은 장래에 귀한 이의 장래에 마땅히 필요한 죽음에 바르는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러 찾아왔지만 이미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무덤에 묻혀 있는 3일 동안 그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바로 그 장래에 마땅히 하지 못한 향유 부음을 대신하는 영적 의미가 거기에는 있다고 주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녀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큰 상급을 거기에 베푸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저 벽에 걸려고 아무 생각 없이 골동품점에 가서 몇 푼 주고 사온 걸어놓은 그림이 알고 봤더니 피카소의 그림이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희귀한 작품인지 아무도 모르고 사왔고 걸어놓았지만 그런 귀한 작품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갚으려고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릴 뿐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고 거기에 큰 상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갚아주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주님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과 일터,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마리아가 풍긴 이 사랑과 헌신의 향기입니까? 유다가 풍긴 이 위선과 정죄의 악취입니까?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